성경 말씀은 과거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고,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고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라 하는 교훈을 얻으셔야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의 완성, 믿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게 되며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의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가 4번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흰옷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어야 그 자리에 참여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신자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면 신부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신랑에게.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살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는 믿음이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계시는데 신랑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이방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인다든가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지금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제 봅니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슨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신부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신랑을 닮아야 되잖아요. 신랑을 위하여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을 맞이할 때에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다면 그 사람과 흰 드레스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흰 옷을 입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혔다고요? 내가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의 그 옷에 맞게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을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의의 흰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신랑의 마음에 맞는 신부로 훈련을 시켜서 거룩한 그 천국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끝에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 때에 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의 지위를 이용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흉내내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사탄과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 하면 묵기도 전투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군대 시스라 군대 장관과 싸울 때에 그들이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멜산 앞에 서 있고, 드보라와 바락은 다볼산 앞에 10,000명을 데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평지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철병고 900대가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싸우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별들이 싸우게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이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갈멜산 옆에 기송강에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평지가 뻘이 돼버리는 거예요. 뻘이 돼버리니까 마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 내려 진흙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그 장면을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짐승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한다 할지라도 손 한 번 못 써보고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시체를 먹는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을 불러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자, 11절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늘 하나님과 택한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짐승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죠? 많은 뭐가 있었어요? 뿔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과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는 자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묻은 옷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해요. 자,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사탄과 짐승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를 틀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진이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붉은 즙이 튀어나오듯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심판 때예요, 구원 때예요? 구원 때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 때인데 그때 천국 문이 닫히게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됨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준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누구요? 누가? 짐승 둘. 어디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 위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라의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나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 오늘날에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땅 위에 서 있는 짐승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이단의 교주들. 그들도 유황불에 고통을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다 죽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싸움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이제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의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약속의 말씀에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았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붙잡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누구를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어떤 길을 가신 거예요? 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 아버지의 집,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셔야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다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외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 일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함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생각해보자. 아니라니까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꽉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